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미교회 온라인 신앙 강좌 북 콘서트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네네. 참 어찌 보면 짧고도 긴 시간이었는데요. 좋은 책들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마음도 있는데. 네, 아쉬운 마음도 있죠. 네, 그럼요. 또 한편으로는 매주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네.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소개하는 게 나에게 참 유익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몇 분은 또 이렇게 문의도 주시고 또 이렇게 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여쭤봐 주셔서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네,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한국교회,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야 할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책들을 좀 이렇게 들고 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또 너무 혼란만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한 권, 또 제가 한 권 이렇게 한 권씩만 네.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뉴 노멀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네, 이 책은 조금 더 이제 교회에 집중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네. 그런데 단지 그냥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교회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 좀 더 이렇게 세부적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과제라고 그렇죠. 이렇게 네. 말해준 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19의 어떤 상황들을 한국교회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가 그 단지 질병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에 좀 그런 힌트를 가져오자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금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결과로 이 코로나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지구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잘못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코로나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로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접종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네네. 백신이 나오면 당장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더 강력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독감 주사 있잖아요. 네. 독감 이 계절이 오면은 미리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더 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 혹은 더 이렇게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작은 고개 지금이라도 있나요?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사실 네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전염력은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또 우리 인간이 지금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도 개발을 해서 이미 지금 맞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극복 가능하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력은 더 강하고 더 큰 문제가 그렇죠. 올수 충분히 있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 혹은 우리 인류의 어떤 살아온 패턴들이 네. 이 코로나19라는 사건을 불러온 것이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바른 삶의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면 네. 이보다 더 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연속성 가운데서 하나의 넘어가야 할 허들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에서 네네. 지금 일단은 포인트를 세 개를 잡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정의, 정의. 두 번째는 생태,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정의롭지 못한 삶,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결과물로서 우리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평화롭지 못한 삶, 이런 삶의 결과물로 망가지는 이 지구의 전체 모습 가운데 하나로 이 코로나도 생겨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네. 그런 방안들도 제시를 해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정의, 생태, 평화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 놓긴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획하심에서 벗어난.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분쟁하고 싸우고 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 자연도 보호하기보다는 더 많이 개발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초한,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야기돼서 커져서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네. 그렇다면 이 패턴을 다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책에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는 이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책을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식일이 저항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안식의 개념이, 안식일이 가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코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분이죠. 네. 네. 그분이 말했던 그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마지막에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안식,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네. 쉼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것들과 우리가 멀어지고 싸우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시간이 기가 된다는 거죠. 막히게 이 우리가 6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염려하셨는지, 네. 7일째 되는 날만큼은 살아가던 삶의 패턴을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안에 머물라고 네. 그렇게 이제 안식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방금의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코로나19만 바라봤는데, 실은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의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도 우리의 삶의 연속성 가운데 있었고, 그렇다면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살아갈 텐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네.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셨던 쉼, 그 안식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노동이 극대화되어지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루에 주일을 쉴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거든요. 네, 셔터문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신다는 믿음에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조차도 일하는 날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참된 쉼은 주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의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쉼을 좀 누려가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쉼에 대해서 보다 좀 현실적인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하면 그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쉼이고 또 네. 하나는 물리적인 쉼인데 우리가 아무리 내 육체가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어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물리적인 쉼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웃도 돌보지 않고 네네. 죽어가는 자도 살리지 않으면서 안식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쉼 자체를 법제화해서 율법으로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물리적인 쉼을 강요했던 거죠.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맺힌 것들을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안식일의 개념을 적용하는 주일이라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네.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물리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쉼은 두 가지인데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 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그렇죠. 우리의 삶을 네. 평안함, 쉼을 갖게 하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그 목적에 가까워져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로 이제 방향을 좀 돌이켜라 하시는 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뭐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책의 사실 핵심은 탐욕을 내려놓는 게 탐욕을. 네.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네. 예수님조차도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에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생태 친화적이면서도 평화롭고 네.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은 구현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그 열정을 내려놓자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안식의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본래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네. 이게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이 됩니다. 책의 제목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과제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에게서 혼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지? 나는 누구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 스스로도 지금 혼미하다는 거예요. 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라든지 흔들린다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혼란스럽다든지 혹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는 거죠. 네. 불투명해지거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좀 더 이렇게 넓은 네. 광의적인 코로나19와 한국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제가 읽었던 이 뉴 노멀이라는 네. 책은 우리가 지금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든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들에는 다 그 목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들.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선교를 해야 한다. 전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짜여진 틀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노멀, 네. 기준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다들 네. 해왔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나고 다가가고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거의 기준이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노멀한 것들이 그렇죠. 이제는 안 통하니까 네.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뉴 노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새로운 전도 방법, 새로운 부흥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시 집중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장성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지. 저도 이 책을 이제 대략 보면서 저자가 그런 뉴 노멀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네.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사명을, 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는데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처음에 생소한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다시 집중한다면 그렇죠. 이건 예수님 명령이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 거기에 집중하면 이게 뉴 노멀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죠. 세워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고 가시는 공동체인데 네.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한 그 계획을 세워갔을 때 이런 노력과 헌신이 참 귀한 것이지만 그 기본, 그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매우 유익하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코로나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더군다나 전 세계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고 또한 멀어지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멈춤과 멀어짐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멈춰진다거나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좀 집중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오셨다면 네. 이제 좀 더 멈춰 앉아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네. 내가 뛰어왔던 그 뒤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삶이었을까? 네.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들이 나의 어떤 사랑으로 네. 그 사랑을 받고 있을까? 위로를 받고 저는 있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뉴노멀에서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최고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 책과 이 책을 연결해서 본다면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건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사랑할 여유가 없었던 그렇죠. 것이죠. 우리의 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형제도 안 보이고 사실 하나님도 안 보이는 채로 살다가 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새 계명은 사실 옛 계명과 반대되는 게 아니고 그런 완성하는 거. 완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 책도 보면 뉴 노멀이라는 그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 저는 보다가 보니까 제목 바꿔야겠다. 오리지널로.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노멀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니까 뉴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가오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원래 우리의 그 모습, 오리지널은 네.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우리의 방향성이 올바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여기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 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숨 헐떡거리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어떤 그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큼은 여러분 일단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음.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찾고 만나면서 그렇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명이 있으실 건데 그 사명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명하신,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 혹은 이 직분의 자리를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의 그 감동과 네. 또 내가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도움으로 우리가 그 직분과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데이트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웃이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나눔과 섬김이 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네. 특별히 우리 목민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랑이 갈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도 많이 네.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긍휼과 사랑과 나눔들이 네.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네. 우리 현대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네. 그 사명을 여전히 교회에 주고 계시다라고 느껴져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쉼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정의, 뉴 노멀을 통해서 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 번 더 재확인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아주 잘 내주신 거예요.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어요. 참 좋은 경험이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봐주시고 말씀도 해주셔서 참 저희들도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그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가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을 주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요. 네. 낙망하지 마시고 네, 더 힘차게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저희들이 했던 북콘서트 1권부터 4권까지의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책도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참된 쉼을 회복하시는 우리 먹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